누구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처음부터 장성한 그런 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누구나 젖먹이가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누구나 젖먹이 신자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서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게 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을 가진 자의 고민인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타락한 속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육신의 생각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아직 젖먹이와 같은 어린 믿음을 어린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자꾸만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믿음이 어리다가 보니까 이런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사는 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의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하나님의 영이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전능하신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만 하면 우리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워야 하는 적은 우리 육신만이 아니고 공중 곳에 잡은 마귀도 우리가 싸워야 할 적입니다. 이 마귀는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줄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들까지도 미혹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대적 마귀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대로 100%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를 피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혼자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을 100% 그대로 믿고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세요. 담대하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평소에 이 마귀를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항상 마귀를 대적하는, 그냥 마귀를 용납하지 않고 그냥 마귀를 박살내려고 하는 거냐, 마귀를 그냥 혼쭐을 내가지고 내쫓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틈을 탈 수 없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육신의 생각을 쫓게 되면 죄를 범하게 되고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 마귀로부터 온 육신의 생각을 쫓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보아서는 안 되는 걸 볼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 관리 참 잘해야 됩니다. 이 눈 관리 잘해야 돼요.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아무거나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을 항상 조심하고 눈 관리를 잘해서 은혜되는 것을 보고 마음의 평강이 되는 걸 보고 기쁨이 되는 걸 보아야지, 마음을 슬프게 하고 더럽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악하게 하고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마음의 혼란을 가져오는 그런 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영화를 봐도 그런 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 관리 참 잘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죠. 어떤 아주 은혜 받은 장로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 장로님이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영국 계통의 회사에 취직이 돼가지고 멀리 출장을 자주 다니는데, 출장 가서 자기 볼일을 보고 하룻밤을 잘 때 그 호텔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저녁 잡숫고 좀 기도하고 성경 보고 주무시면 되는데, TV를 보는데 보통 그냥 TV를 보고 주무시면 좋은데 포르노 영화만 봐. 그래가지고
자기가 무슨 뭐 창녀를 불러서 음란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보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것이 취미가 돼버려가지고 출장 가면 혼자 있을 때면 꼭 포르노 영화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데, 눈으로 보는 대로 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각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 그런 마음에 영향을 주고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데, 아니 그런 걸 보고 앉았으면 되겠어요? 장로님이? 안 되지. 그런데도 자기는 별로 죄책감이 없었어요. 왜? 자기는 죄 짓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그거 보는 것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이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여튼 그런 음란한 걸 보기만 하면 집에 두고 온 식구들 중에 누구든지 아픈데 그냥 잘못하면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희한해요. 그래서 출장 갈 때마다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 전에 이제 전화를 하고자 합니다. 여보, 집에 아무 일도 없지? 예, 없어요. 오늘 밤 잘 주무세요. 분명히 그랬는데 포르노 영화를 딱 보기만 하면 그냥 갑자기 그냥 식구 중에 누가 아파가지고 그냥 막 죽는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험을 해보겠다고, 정말 내가 이렇게 음란한 걸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지 확인을 해보겠다고 3-4번은 해봐야지 이래가지고 3-4번을 그렇게 테스트를 해봤더니 정확하게 그렇게 식구들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한 번 더 봤대요. 그래도 혹시나 그래가지고 그런데 4번째도 그냥 얼마나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생겨가지고 난리가 나는지 몰라요. 그때서야 이 장로님이 자기가 못 볼 걸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걸 깨닫고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이 몸 관리, 마음 관리, 눈 관리, 이 관리를 잘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렇게 못 볼 걸 보고 그러면은 우리의 심령이 더러워지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오물단지를 뒤집어 쓰는 것과 같은 거예요. 더러운 쓰레기를 덮대기 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냥 막 구데기가 있고 벌레가 있는 그런 더러운 걸 뒤집어 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그렇게 괴롭히고도 축복받겠다고, 그렇게 괴롭히고도 괜찮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업이 잘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돈을 좀 벌었다 하면 떼이고, 자꾸만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 혹시 눈 관리 잘못하지 않았나 한번 반성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집안에 우환이 겹치고 자꾸만 아픈 사람이 있고 그래가지고 자꾸만 병원에 가야 되고 돈이 없어지고 그런다고 하면 혹시 눈 관리 잘못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오늘 밤에 깨달으시고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밤이 결단의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 관리도 잘해야 돼요. 입 관리, 예수 믿는 사람이 더러운 말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더러운 말을 하면 입이 더러워질 뿐만 아니라 마음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말대로 되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좋은 말을 해야 되고 복된 말을 해야 되고,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음란한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도 잘해야 돼요. 시간 관리. 이 시간 관리를 잘못하는 사람들은요, 쓸데없는 짓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 언제나 계획이 있어야 돼요. 계획이. 그래서 항상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아주 좀 바쁘게 살아야 돼요. 바쁘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자기 목표 또 이루려고 해야지. 얼마나 바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2배, 3배 바빠요. 아멘. 그런데 쓸데없이 시간을 잘못 보내는 사람, 하루 종일 낚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어떤 사람 밤을 새. 제가 아는 분은 밤새고 낚시질 하다가 바다에 퐁 빠져 죽었어요. 교회 장로님인데, 아이고 참, 졸립잖아요. 밤새도록 이러고 있다가 그냥 폭 빠져버렸어요. 그냥. 아이고,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시간을 그렇게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루 종일 쓸데없는 거 보고 쓸데없는 일만 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관리 잘못하면요, 얼마나 죄를 많이 범하게 되는지 몰라요. 특별히 마음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소에 마음을 아주 선한 마음을 가지시고 아주 의롭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이 마음 잘 가져야 돼요. 악한 마음 갖지 마세요. 불의한 마음 갖지 마세요. 거짓된 마음, 교만한 마음,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세요. 꿰뚫어 보고. 그래서 이 마음 관리를 잘못하는 사람들이 죄를 많이 범해요. 많이 범해요. 여러분, 평소에 마음 관리 잘하는 사람은요, 항상 얼굴이 밝아요. 마음 관리 잘하는 사람은 그 평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 관리 잘못하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어두워요. 마음 관리 잘못하는 사람은요, 아주 그냥 얼굴에 음란기가 나타나기도 하고, 마귀 사춘같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이 마음 관리 잘해야 돼요. 마음 관리. 또 환경 관리를 잘해야 돼요. 환경 관리. 여러분, 주변의 환경이 은혜 받을 환경인지 죄 짓기 쉬운 환경인지 환경을 어떻게 하고 사는지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는 환경이 집안 환경이 어떤지, 직장이나 여러분 사업 환경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 환경이 은혜로운 환경인지 아니면 죄 짓기 쉬운 환경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사람이 만들 수가 있어요. 환경을 고칠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러나 환경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환경을 좋게 관리해야 돼요. 은혜롭게 관리해야 돼요. 집안에도 달력을 이렇게 붙여놔도 나체 사진 그런 거 붙여놓으면 안 돼요. 그런 걸 애들이 밤낮 나체 사진만 봐보세요. 그 애들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겠는가? 그건 잘못된 거예요. 환경 관리를 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은혜로운 환경, 누구든지 보면 그 집에 가면 예수님의 사진도 있고 예수님 기도하시는 그런 사진도 있고 그냥 그 집에 가면 너무너무 은혜로워서 그 환경 자체가 그냥 저절로 아멘이 나오는 그런 환경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직장 환경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변호사는요, 자기 부인이 의사예요, 의사. 아주 돈 많이 버는 의사하고 살아요, 변호사고. 그 둘 다 쟁쟁한 엘리트 아니에요? 그런데 환경 관리를 잘못했어요. 부인은 의사니까 병원에 있고 남자는 변호사로서 사무실에 있는데 그 사무실에서 상업고등학교 다니는 여학생 밤낮 이제 차 끓이고 심부름하고 야간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 낮에는 와서 일을 하는데요. 단 둘이만 있을 때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고등학교 아이하고 애가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의사 부인하고는 이혼하고 그 고등학교 그 여학생하고 살아. 여러분, 이 환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우리 목사라도 그런 환경에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란 마귀가 언제 역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환경을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남자 혼자 있는 방이나 집에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말 안 들어요. 남자들은 여자 혼자 있는 방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음란한 녀석이 들어가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환경 자체가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혼자 있을 때 들어갔다가 얼마나 혼났어요. 고생 얼마나 했어요. 감옥에 가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죽을 뻔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환경, 우리가 거룩하게 항상 살려고 그러면 이 환경을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리석게 아무렇게나 살면 우리는 죄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아니하려고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 육체의 욕심이라는 게 대단한 욕심입니다. 이거 육신이 죽어야 끝나는 지독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욕심을 누를 수 있고 따라가지 않는 방법은 뭐냐? 성령 쫓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 쫓아가. 아멘. 성령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서는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을 따를 것이냐, 이 두 가지 생각을 놓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게 되면 점점 죄에 깊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육신의 일을 하다가 보면 얼마나 큰 죄를 범하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음행이에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죄를 많이 범하게 되고, 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죄를 범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는가를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뭐라 그래서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이 마귀가 주는 육신의 그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자꾸 살다가 보면 죄를 얼마나 많이 범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죄가 장성하고 장성하다 보면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면서 항상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열매가 사랑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열매가 자꾸만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어요. 사랑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어요. 사랑이 있는 곳에 평강이 있어요. 사랑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아멘. 사랑은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가 이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맛보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요, 어떨 때는 말만 해도 이루어져요. 생각만 해도 이루어져요. 아멘. 내가 어디가 아픈지, 뭐가 좀 있어야 되는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인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걸 주시고, 아프면 치료해 주시고,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신비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오늘 아주 희한한 구두를 신었어요. 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이 다리가 안 올라가서 희한한 구두를 제가 신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두 시간씩 서서 설교를 하면 얼마나 이 다리가 아프고 피곤한지 몰라요. 집에 가서 잠을 자려고 그러면 발이 그냥 아파가지고 잠이 잘 안 와요. 주일날 5번 설교를 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갔을 때 얼마나 피곤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한 줄을 누가 또 알까요? 주님이 아시죠. 주님이 아시죠. 그래가지고 어느 여지사님이
자기가 신어보니까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미국에서만 파는 그런 특별한 신발인데, 요새 이제 한국에서도 그냥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그 신을 사시는 사람들이 왜 한국에서는 안 파느냐,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 왜 한국에서는 안 파느냐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팔기 시작한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 회사에서 저한테 구두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구두 밑에는 스프링이 달려가지고요. 보여드리지 못해서 안타깝네. 그래가지고요, 뭐, 이 허리 아픈 사람, 다리 아픈 사람, 이 신발만 신으면은, 그냥 저절로 병이 낫고, 피곤하진 않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 집사님의 마음에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제가 그렇게 오랜 시간 설교하는 그 피곤을 하나님이 아시고, 걱정이 되셔가지고, 글쎄, 그 신발을 그저, 가져다 주셔서 신게 하시니,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너무해. 하여튼 생각만 해도 이루어 주시지만은 어떤 때는 내가 필요한 거 아시고 누구한테 부탁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이 세상에서 천국의 맛을 보면서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게 되는지 몰라요. 아멘. 그뿐만 아니라 항상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마음속에 천국을 이룰 뿐만 아니라 교회 천국을 이루면서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천국같이 되려고 하면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되 누구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멘.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꼭 누구를 사랑하듯이? 예수님 사랑하듯이. 그렇게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접을 해도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줘도 예수님께 드리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물 한 대접을 갖다 드려도 예수님께 갖다 드리는 심정으로 항상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을 사랑해야 교회가 천국과 같이 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끼리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의 종을 사랑해야 돼요. 주의 종을 사랑하되 누구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 사랑하는 것처럼 주의 종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 대할 때 꼭 누구 대하듯이? 우리 주님을 대하듯이, 예수님 만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목사님 신방, 전도사님 신방 오셨으면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귀한 손님으로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아멘. 주의 종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주의 종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들, 예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이 파송을 한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너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종들이 쓸데없는 말을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저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주님을 저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특히 천국과 같은 교회를 만들려고 하면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돼야 돼요. 행복한 교회. 여러분,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행복하게 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된다고 하면 그 교회는 행복하고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의 종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돼요. 여러분, 이 강단에 서 있는 이 목사가 마음이 천국과 같이 되어 있느냐 지옥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몰라요.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 있는 행복한 목사가 항상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면요, 교인들은 이상해요. 괜히 기쁘고 괜히 좋고 괜히 행복해요. 이상하게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을. 아멘. 그런데 이 강단에 서 있는 하나님의 종이 행복하질 못해. 마음이 지옥과 같아. 마음이 그냥 너무너무 괴롭고 고민이 많고 그냥 마음이 복잡하고 그러면 이상해요. 교인들이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할 때 여러분들 걱정하면 목회 안 해요. 내 걱정해요. 내 걱정. 왜? 내 관리를 내가 잘해서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도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지옥이 돼가지고 관리를 잘못하면은 여러분에게 그냥 지옥과 같은 마음이 생기도록 자꾸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걱정 안 해요.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다.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그래서 내가 바르게 서야 되고, 내가 바르게 있어야 되고, 내가 목사다운 목사가 돼야 되고. 그래서 저는 항상 저 자신에게 항상 초점을 두고 살아요. 다른 걱정은 하나도 안 해요. 내 얼굴에 걱정 써 있어요? 없어요. 저. 걱정한다면 내 걱정하는, 내가 문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교역자들이 행복한 교역자가 돼야 교회가 아주 행복해집니다. 아멘. 그런데 목회자들이 행복해지려고 하면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전도사님을 도와주는 헬퍼가 많이 있어야 돼. 헬퍼. 돕는 사람. 헬퍼.
돕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우리가 첫 번째로 돕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기도로 도와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로 도와드리는 것, 항상 기도로 밀어주는 것, 이게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대접은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기도는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해 주시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기도의 힘이 그렇게 크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제가 한 번은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 가서 저녁 집회를 하는데요, 첫날 집회를 하는데 완전히 죽을 썼어요. 갑자기 목이 쉬는 거예요.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설교 원고도 안 보이고요, 이 대중도 보이질 않아. 완전히 그냥 어둠에 그냥 영이 임하는지 세력이 임하는지 그냥 아주 전혀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쩔쩔매면서 그냥 설교 같지도 않은 설교를 하고 마쳤어요. 집에 돌아와가지고 우리 집 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설교 죽었어. 목이 쉬어가지고 설교도 못했어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날 또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두 번째 날은 이상해요. 목도 안 쉬고요. 아이고, 준비도 하지 아니한 말씀까지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영감이 막 오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말씀이 힘이 있고 은혜로운지 저 자신이 은혜 받으면서 설교를 막 하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여보, 오늘은 내가 설교 잘했어. 목도 안 쉬었어. 오늘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 그랬더니 그러면 그렇지. 그래요. 그래서 아니 뭐가 그러면 그렇지냐 그랬더니 그 두 번째 날에는 그냥 뭐 여전도사님도 동원하고 등등 그냥 성도들 동원해가지고 교회에서 제가 저녁 그 집회하는 그 시간 동안 두세 시간 동안 그냥 결사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기도해 주시는 분들, 우리 주일날 예배 때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의 그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우리 교회 초창기에는 금요철야 기도회를 밤새도록 인도하고 금요일날 아침 새벽 예배 인도하고야 집에 갔어요. 개척교회니까 제가 다 하잖아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토요일날 그 피곤한 몸 가지고 가서 조금 눈 붙이고 일어나면요, 주일날 새벽 설교, 낮 설교, 저녁 설교 세 편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설교 쓸 수가 없어요. 앉기만 하면 졸려온 거예요. 그냥 앉기만 하면 졸려. 그냥 졸음과 싸우면서 그냥 오전 시간을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갑자기 머리가 맑아지면서 말씀이 떠오르는데 누가 꼭 불러주는 것 같아. 그냥 서론, 본론, 결론 그냥 착착착착착 말씀이 떠오르는데 이야, 너무너무 은혜로운 메시지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잊어버릴까 봐 그냥 막 떠오르는 대로 빨리 써놨어요. 이야, 내일 이제 성도들 이제 은혜 받게 생겼구나.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기분이 아주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데 찬송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웬 찬송 소리가 나나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좀 바람도 쐴 겸 해서 집안을 쭉 둘러보니까 한쪽 방에서 우리 집 사람이 애들 모아놓고 이제 다른 사람도 누구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여가지고 제가 너무 피곤하고 좋으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내게 임하셔가지고 그냥 피곤이 싹 사라지면서 그냥 머리가 맑아지면서 말씀의 영감이 막 떠오르는데, 그래서 저는 그 기도를 해주는 것이 그렇게도 역사가 크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항상 설교 준비하면 부탁합니다. 여보, 나 설교 써요. 그러면은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죠. 몇 시간씩 기도하죠. 그래서 이제 설교 끝날 때쯤 되면 기도가 끝나고 딱 맞춰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전도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도와드리세요. 기도로 도와드리세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우리 교역자를 돕는 방법은 뭐냐? 순종함으로 도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노회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노회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종들이 진리에 어긋난 주장을 한다든지 잘못된 말을 했으면 모르지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하는 때는 무조건 순종을 하든지 복종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복종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하기 싫어도, 귀찮아도 따라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주 즐거움으로 목회를 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근심하게 되는데, 근심하면서 목회를 하게 되면 유익이 하나도 없대요. 교회 유익이.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를 잘 도와드리면 요담에 목사님, 전도사님 천국에 가서 면류관 받을 때 그 교역자를 도와준 성도들도 함께 상을 받는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도왔기 때문에 그만큼 목회를 잘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을 함께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선교사로 다른 나라에 나가지 않았어도 선교사를 위해 늘 기도하고 선교사를 얼마씩이라도 후원하고 그 선교사를 잘 도와서 그 선교사가 선교를 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 받는다고 하면 그 선교사만 상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선교사로 하여금 그렇게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준 성도들도 함께 면류관을 받고 함께 상을 받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아무쪼록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천국 생활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